종교 여러분들 반갑습니다. 참 하나님 아버지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참 죽으러 가는 아들을 보시던 아버지의 마음이 어떠하실까? 오래전에 제가 우리 아들 고등학교 졸업하고 이제 대학 가야 되는 그때 우리 아들 태어날 때 저희 집사람이 양수가 터지고 12시간을 진통하다가 초단위로 진통을 하면서 마취 좀 시켜달라고 너무너무 고통스러웠어. 하늘이 노래지고 간호사는 옆에서 아줌마 숨 쉬어요. 아줌마 애기 죽어요. 아줌마 숨 쉬어요. 결국에는 12시간 만에 수술실로 갔을 때 참 새벽 3시, 4시 저 계단에서 콩콩콩콩 하면서 막 사람들이 뛰어 올라오는 마취과장, 수술과장 그 단잠을 깨고 일어나서 자기 자식도 아니고 남의 자식 살리려고 달려오는 그 쿵쾅거리는 소리에 제 가슴이 쿵쿵거렸습니다. 제가 수술실 바깥에 무릎을 꿇고 주님, 엄마도 살리시고 자식도 살려주세요. 아들을 주신다면 제가 선교사로 드리겠습니다. 그러면서 저도 모르게 그런 기도를 드리게 됐어요. 참 몇 번 우리 아들에게도 그런 얘기를 했지만 이 아들을 언제 하나님께 드려야 될지 타이밍을 모르다가 이제 참 고등학교 졸업하고 대학 들어가는 시점에 세상 공부를 할 것인가 하나님을 위해서 사는 그 공부를 해야 될까? 이러한 시점에 하나님 앞에서 참 이 아들을 너 태어날 때 아빠가 이런 기도한 거 알지? 하나님께 선교사로 드리겠다고 그렇게 했는데 네가 이제는 그 길을 가야 할 때가 됐다. 이 얘기를 해야 되는데 제 마음이 참 많이 머뭇머뭇하고 있었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제 마음 가운데 그런 말씀을 하시더라고요. 너는 아들을 선교사로 보내는 게 그렇게 힘드냐? 나는 내 아들을 죽으라고 보냈다. 하나님이 그 독생하신 아들을 우리를 위해서 대신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선교사로 가는 것은 꼭 죽으러 가는 것은 아닌데 전도하러 가는 건데 그런데 하나님은 그 아들을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과 나를 구하려고 여러분과 나의 죄를 대신해서 죽으라고 보내셨다는 거예요. 그 음성을 들을 때 제 마음이 많이 가벼워졌습니다. 그래서 아들에게 이제 네가 이제는 그 길을 가야 될 때가 됐지 않느냐. 그래서 우리 아들이 미국까지 가서 선교학을 공부하고 지금은 호주에 가 있습니다. 그런데 방금 전에 이 찬송을 들을 때 죽으라고 그 아들을 보내시는 하나님 마음이 어떠하셨을까? 십자가에 달린 그 아들의 모습을 바라보시던 아버지의 마음은 어떠하셨을까? 이것을 제가 참 성령을 받고 나니까 성령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의 사랑이 제 마음속에 부어지고 나니까 그때서야 알겠더라고요. 그래서 우리 하나님 생각할 때마다 예수님 생각할 때마다 눈물이 그렇게 나오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사람들은 눈물을 흘리면서 하나님께 감사하다고 하고 하나님을 바로 옆에 있는 것 같이 친밀하게 그렇게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는데, 그런데 어떤 분의 마음속에는 전혀 하나님이 있긴 어딨어, 이런 생각이 드시는 분도 계시죠. 왜 그럴까요? 여러분, 죽은 자는요, 산자의 세계를 전혀 모르더라고요. 장례식장에 갔는데 어떤 분이 막 통곡을 하고 오니까, 너무 슬피 오니까 한 분이 가가지고 어깨를 만지면서 하는 말이, 에이, 혼이 떠났는데 울면 뭐하러, 이제 그만 울어, 그만 울어. 혼이 떠났는데, 죽었는데 이렇게 슬피 운들 뭘 알겠냐. 죽은 사람은 산 사람의 세계를 전혀 알지 못합니다. 그런데 성경은 우리가 죄와 허물로 죽었다고 그래요. 영적으로 죽어 있다고 그래요. 영의 세계가 분명히 살아있는 영의 세계가 있는데 영적으로 죽어 있기 때문에 영의 세계를 전혀 못 느끼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갑자기 영의 세계가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어지고 느껴지는 것입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에게 그러한 놀라운 밤이 되기를 저는 간절히 원합니다. 오늘 저녁에 저는 여러분에게 행복하십니까? 하는 제목으로 좀 말씀을 드리려고 합니다. 여기 보니까 제가 하고 싶은 얘기를 여기다 딱 써놓으셨어요. 보니까 회개, 사랑과 행복으로의 초대. 여러분 모두 행복하기 원하시죠? 저는 예수님 믿기 전에 이 세상이 전부인 줄 알았어요. 대학에 들어가가지고 내 대학 4년을 어떻게 보낼 것인가? 제가 존경하는 아주 훌륭한 박사님, 그분은 자기 인생 설계를 어떻게 해가지고 성공한 얘기를 쫙 써놨는데, 나도 이 사람처럼 대학 1학년 때부터 앞으로 4년간은 어떻게 보낼 것인가? 4년 후에 졸업하면 나의 진로를, 앞으로 인생을 어떻게 살 것이냐, 이런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그런데 제 마음 가운데 드는 생각은 내 인생 앞으로 어떻게 살 것이냐, 뭐니 해도 머니가 있어야 되겠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됐어요. 돈이면 다 되는 것 같았어요. 그래서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돈이 있어야 가고 싶은 데 가고 사고 싶은 거 사고 하고 싶은 것을 할 수 있을 것 같았어요. 그래서 이 돈을 많이 벌어야겠다. 그런데 돈 가진 사람은 좌지우지하는 사람들이 있었어요. 높은 권세 가진 자들이 이리 오너라, 너 기부금 좀 내라. 그럼 수십억 수백억씩 기부금을 내더라고요. 야, 이 돈을 안 뺏기려면 권세를 잡아야 되겠구나. 그런데 이 권세를 가진 사람도 4년 5년 지나면 권세에서 떨어지더라고요. 저 부정부패하고 나쁜 놈, 내가 너 다시는 안 찍어줘. 이러면 권세가 떨어지는 거예요. 야, 권세를 유지하려면 명예가 있어야 되겠구나. 그래야지 존경받는 사람이 돼야 다음에 그 권세가 또 유지가 되겠구나. 그 돈, 권세, 명예가 있어야 되겠다. 그런데 이 세 가지가 다 있어도 이것이 내 적성에 맞는 직업이 아니라면, 와, 이것도 꼭두각시 인생이겠구나. 그래서 제 마음 가운데 내 적성에 딱 맞는 일이라 해야 되겠다. 내가 하고 싶은 일을 하면서 돈도 따르고 권세도 따르고 명예도 따르는 일은 무엇일까? 그 날마다 그 생각만 하고 다녔어요. 한 보름 동안은 거의 땅바닥만 보고 다녔어요, 제가.
그런데 한 보름쯤 지나니까 이제 이게 나한테 딱 맞겠다. 그런데 그것을 달성하려면 12년 동안은 공부만 해야 되겠더라. 좌도 우도 보지 말고 데이트도 연애도 하지 말고 머리에 수건 질끈 보이고 공부만 해야 되겠더라고. 보통 결심해가지고는 안 되겠다. 그래가 제가 혈서를 써야겠다. 그래가지고 목욕 재개하는 마음으로 목욕을 하고 와서 부엌에서 종지를 하나 갖다가 방에다 갖다 놓고 칼을 찾았습니다. 그래서 칼을 찾아가지고 제가 2번 그니까 피가 나오더라고요. 그 종지에다가 피를 받아서 제가 종이에다가 미래의 암흑의 지광령 이렇게 혈서를 써서 책상 서랍에다가 붙여놨습니다. 공부하다 피곤하면 책상 서랍을 한 번씩 열어보고 정신을 차리고 다시 공부하고 이러면서 도서관에도 공부하다 보면 제가 맨 꼬레비까지 앉아 있었습니다. 다른 친구들 다 갔는데도 저는 공부하고 있었습니다. 저는 12년 후에 남들이 부러워할 만한 출세했다, 성공했다 하는 그러한 삶을 살고 싶었어요. 왜 그랬는지 저는 모르겠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내가 행복하게 살고 싶었던 거더라고요. 여러분들도 행복하게 살고 싶습니까? 아닙니까? 여러분 다 행복하기 원하시죠?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고 싶죠? 하고 싶은 일을 하고 싶죠? 저도 그랬던 것 같아요. 내 적성에 맞으면서 가고 싶은 곳, 하고 싶은 거, 갖고 싶은 거, 원하는 거 다 누리고 싶었던 거예요. 그런데 참된 행복이 뭔지를 제가 잘 몰랐던 것 같아요. 하나님이 저에게 깨우침을 주셨습니다. 여러분 성경 한 구절 보여드려 볼게요. 우리 전도서 2장 24절을 한번 같이 읽어봅시다. 무엇이 참 행복인가? 다 같이 시작. 사람이 그렇습니다. 사람이 먹고 마시며 수고하는 가운데 인생 살면서 심령으로, 마음으로 낙을 누리는 것, 마음의 즐거움. 이거보다 나은 것이 있다 없다? 없다고 했어요. 여기 인생 조금 살아보신 분들은 아실 거예요. 마음이 즐거워야 되잖아요. 돈은 많은데 마음이 늘 깝깝하고 답답하고 괴롭다. 행복할까요? 높은 권세를 가졌는데 그런데 마음이 늘 깝깝하다. 그러면 행복할까요? 마음이 즐거워야지 행복하지 않을까요? 성경 우리에게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돈, 권세, 명예, 세상에서 남들이 부러워하는 거 다 누려보신 솔로몬이라는 분이 이런 말을 했어요. 사람이 심령으로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 여러분들도 공감이 되십니까? 공감이 되십니까? 네, 공감이 되실 거예요. 근데 이것도 내가 본즉 하나님의 손에서 나는 것이로다 그랬어요. 예. 내가 즐거워야지 그러면 즐거워집니까? 예? 오 해피데이 하면서 여러분 햇바람 불고 나가다가도 바나나 껍질 한번 받고 그냥 뒤로 자빠지면 그 햇바람이 나옵니까? 응? 어떤 자식이 여기다가 바나나 껍질을 그냥 화가 나가지고 짜증이 나가지고 에이 재수 없어 갑자기 화가 나고 그러지 않습니까? 방금 전에도 오늘은 즐겁게 살아야지 휘파람 불면서 나가는데 작심삼초 내가 이런 생각하지 말아야지 작심삼초라는 걸 전 깨달았어요. 작심삼일까지 가지도 않아. 여러분
우리는 환경이 좋을 때만 평안합니다. 환경이 안 좋으면 불안해집니다. 그런데 하나님이 주시는 이 놀라운 평안, 이 놀라운 기쁨, 심령의 즐거움, 이것은 환경하고 상관이 없는 거예요. 어제도 제가 말씀드렸죠? 통장에 10원 한 푼 없는데, 쌀떡에 쌀이 하나도 없는데, 그런데도 스트레스 안 받고 마음에 그렇게 평안하고 즐겁게 행복하게 살게 해주시더라. 네. 여러분 대통령이 여러분 가족이라면, 저 빌 게이츠 같은 사람이 여러분 가족이고, 그렇다면 여러분 호주머니에 돈 없다고 걱정하겠습니까? 걱정이 안 돼. 근데 만왕의 왕이시고 천지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아버지시라면 돈 떨어졌다고 걱정할 일이 있을까요? 걱정할 일이 없어요. 성경에는 하나님이 나의 목자가 되시면 내게는 부족함이 없다는 말이 있어요. 근데 저는 이것을 생생하게 경험해 봤어요. 네. 여러분들도 이것을 경험할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가 되시고 여러분의 후원자가 되시면 아무 근심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네. 여러분, 그런데 저는 이걸 모르고 세상에서 돈이 많으면 행복할 줄 알았다고. 네. 그런데 여러분, 돈 많은 재벌 있잖아요. 예? 수천억을 가지고 있는데 조 단위의 돈을 가지고 있는 재벌이 어느 날 저 12층 꼭대기에서 본사에서 뛰어내려 자살을 하더라고. 아니 저 돈이 많은 사람이 왜 자살을 할까? 행복해서? 갑갑하고 답답하여 죽겠으니까 돈이구나 말이고 그냥 뛰어내린 거예요. 돈이 사람을 행복하게 해주지 못하더라고요. 근데 저는 이 권세면은 권세가 있어야 된다 생각했어요. 그런데 이 권세 중에 제일 높은 권세 무엇입니까? 대권이잖아요. 대통령 권세. 지금 대통령도 행복하십니까? 물어보면 뭐라 그러겠어요? 자, 힘듭니다. 어떤 대통령은 못해먹겠다 하더니 어느 날 보니까 부엉이바위인가 어디에서 뛰어내려 돌아가시더라고. 여러분 최고 높은 권세 가지신 분 행복하냐고 물어보세요. 저는 그래도 권세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어요. 근데 그게 아니더라고. 저는 또 명예가 있어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그 수많은 제자들이 박사님, 교수님 하면서 우리나라 최고의 대학 S대학교 교수님이 자기 부모를 죽이는 이러한 페르나 짓을 하고 자기 앞마당에다가 나무 밑에다가 묻었어요. 그 명예도 사람을 행복하게 못해주더라고요. 여러분, 저는 이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지고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내가 좋아하는 그런 일을 하면서 살면은 행복할 줄 알았어요. 그런데 하나님이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물론 자기가 원하는 일을 할 수 있으니까 좋습니다. 그런데 일은 그렇다고 할지라도 우리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수없이 많은 관계를 맺으면서 사는 인간입니다. 사람인자, 사이간자, 사람과 사람 사이에서 사는 그러한 인간이에요. 일만 하면서 사는 사람이 아니에요. 그런데 하나님이 저에게 깨닫게 해주신 거예요. 너 돈, 권세, 명예,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져도 너 행복할 수 없다. 저는 처음으로 하나님의 말씀이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처음으로 저에게 찾아온 말씀은 로마서 7장 15절이었습니다. 여러분 한번 같이 읽어보겠습니까?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내가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네, 그래서
제가 이 말씀을 읽는 순간에 이건 내 얘기인데? 나하고 똑같은 사람이 여기도 있네? 제가 이 하나님의 말씀이 처음으로 제 마음에 와닿았어요. 그 전에 이 성경을 봐도 하나도 재미없었어요. 마태복음 읽다가 아브라함은 이삭을 낳고 이삭은 야곱을 낳고 그냥 낳고 남의 집 족보 얘기 그거 읽다가 집어던져버린 적이 몇 번 있습니다. 신약 성경 첫 페이지를 넘기지를 못했어요. 그리고 예수 믿는 사람들 보면 참 불쌍한 사람들, 마음 약한 사람들, 있지도 않은 하나님한테 있다가 그냥 울며불며 기도하는 거 보니까 그렇게 불쌍하더라고요. 나는 내 마음 믿고 산다. 이러고 살았습니다. 보이는 세계가 전부였습니다. 그런데 제가 교회 나간 지 4개월 만에 처음으로 이 말씀이 저에게 와닿았어요. 나의 행하는 것을 내가 알지 못하노니 내가 왜 이렇게 행하는지 나도 모르겠어. 부모님께 효도하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부모님 속상하게 하더라고. 동생하고 사이좋게 동생한테 잘해주고 싶은데 물론 밖에 나가면 내 동생을 건드리면 내가 그냥 날아가죠. 이단 옆차기로 내 동생이야 건드리지 마 이러면서 동생을 보호하는데 집에 오면 내가 동생을 패고 있어야 내가. 형 말 안 들어? 동생을 내가 패고 있더라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지내고 싶은데 이 친구들하고 자꾸 다투고 싸우더라고요. 정말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나도 모르게 내가 불리할 때 거짓말이 튀어나오더라고. 어떤 때는 막 눈물을 흘리면서 거짓말을 할 때도 있습니다. 여러분 공감하십니까? 눈물을 흘리면서 봤어? 보지도 못하고 왜 그래? 그래서 막 울면서 거짓말합니다. 왜? 사실이 들통나면 더 혼쭐 날까봐. 여러분 정말 다 정직하게 살기로 원하잖아요. 근데 정말 그대로 살았습니까? 난 거짓말 한번 안 해봤어요 하는 분 손 들어보세요. 거짓말 하고 싶습니까? 난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안 되는 거. 내가 왜 그러는지 모르겠어요. 화를 안 내고 싶은데 화 나요. 모든 사람하고 사랑하면서 화목하게 지내고 싶은데 어떤 인간은 미워 죽겠어. 모든 사람에게 관대하게 너그럽게 용서하면서 살고 싶은데 용서가 안 돼. 말로는 용서했는데 용서했어. 다 잊어버려. 용서했어. 그런데 속에서 용서가 안 되는 걸. 그 인간이 나한테 행한 걸 생각하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오르는 거예요. 나는 왜 그럴까?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행하고 있는 저 자신을 보면서 이거 내 얘기인데? 아니 내 얘기를 여기다 써놨네. 여러분이 이 말씀을 볼 때 어떤 생각이 드십니까? 저 얘기 내 얘기도 되는데? 나도 그런데 그런 생각이 드십니까? 저는 이거 처음으로 제 마음에 와서 닿았습니다. 근데 나는 왜 그런지를 잘 몰랐어요. 여러분 혹시 일기장 써보셨습니까? 일기장에 제일 많이 등장하는 내용이 무엇입니까? 초등학교 때 일기장 써보시면 거기 한번 들춰보시면 나는 왜 그럴까? 엄마 말 잘 듣고 싶은데 왜 엄마를 자꾸 속상하게 할까?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싶은데 왜 친구들하고 자꾸 싸우게 될까? 난 욕심 안 부리려고 하는데 왜 자꾸 욕심을 부리게 되고 다투게 되고 그럴까?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 되겠다. 나는 왜 그럴까? 이런 내용이 많이 있지 않습니까? 저녁마다
반성하면서 다시는 그러지 말아야지 써보셨습니까? 저는 많이 써봤어요. 초등학교 때 일기를 너무 잘 써가지고 일기 잘 썼다고 상도 받아왔어요. 여러분 혹시 방학이 돼가지고 일과표 작성해 보셨습니까? 동그라미 하나 그려놓고 아침 몇 시에 일어나가지고 체조하고 마당 쓸고 아침부터 그렇게 하고 아침 먹고 그 다음에 뭐 하죠? 방학 숙제부터 먼저 하고 그렇게 나오잖아요. 해보셨습니까? 그런데 첫째 날은 좀 잘 되더라고요. 알람 시계까지 틀어놓고 따라락 울리면은 그냥 벌떡 일어나야지. 일어나야지. 그래가지고 막 찬물에 세수하고 마당 쓸고 체조하고 말이죠. 오늘부터 이제 일과표대로 잘해보려고 말이죠. 방학 숙제부터 하는 거예요. 근데 한 3일쯤 지나니까 지금은 집에 와 있어야 되는 시간인데 어머니가 저 동구 밖에까지 와가지고 광영아 밥 먹어라 메아리 치는 소리가 저 산으로 해서 제 귀에 쟁쟁쟁쟁 울려 들립니다. 그 시간에 저는 집에 가 있어야 될 시간인데 친구들하고 노느라고 정신이 없습니다. 한 3, 4일 지나니까 일과표는 벽에만 붙어 있어. 일과표하고 나하고 상관없어. 여러분은 어떠십니까? 일과표 작성해 보셨는데 3일 이상 내가 분초도 안 틀리고 그대로 해보신 분 손 들어봐요. 난 그대로 해봤어요. 해보신 분 해보셨어? 우리 친구. 안 돼? 잘 안 돼? 우리 친구는 어떻습니까? 잘 되던가요? 잘 안 되더라고. 내가 원하는 것은 요 일과표대로 아주 규모 있게 방학 생활을 하는 거야. 그런데 원하는 것을 행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미워하는 것을 하고 있더라고요. 여러분, 때로는 우리가 반성문도 써보고 또는 결심도 해보지만 결심한 대로 잘 되던가요? 어느 날 어떤 사람이 10손가락이 잘렸어요. 아니 왜 그러시오? 내가 또 한 번 화토장을 만지면 내가 이 손가락을 잘라버리겠다고. 그런데 진짜 이 사람이 딱 보니까 다 이거 그냥 싹쓸이 할 것 같아가지고 딱 들어갔는데 또 당했어. 이런 그냥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내가 다시 또 화토장을 만지나 봐. 근데 얼마 있다 보니까 아이고 저거 그냥 싹 쓸 것 같아요. 그래 또 들어갔다가 홀라당 날렸어요. 그냥 또 손가락을 잘랐습니다. 이래가지고 10손가락을 다 잘렸는데 이 사람이 근데 이제 다시는 화토를 안 칠 줄 알았어요. 어느 날 보니까 발가락으로 화토를 치고 있더라는 거예요. 이야, 결심을 그렇게 했는데 결심대로 잘 되던가요? 여러분들 잘 됐나요? 결심한 대로 잘 되던가요? 저는 잘 안 되더라고요. 여러분, 나는 왜 그렇게 원하는 것을 할 수 없는지 그것을 알 수가 없었어요. 이거를 해결해야만 했어요. 내가 돈, 권세, 명예, 적성에 맞는 그러한 직업을 가지고 살아도 내가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고 마음이 원치 않는 삶을 산다면 마음이 얼마나 갑갑하고 답답하고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난 죽어버리자. 그래서 자살을 할 수도 있고 우울증에 빠질 수도 있고 두문불칠하고 아무도 만나고 싶지도 않을 수도 있고 나는 행복할 수가 없겠더라고요. 외적인 거 다 갖췄는데 남들이 부러워하는 출세했는데 내 마음이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니까 나는 행복할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닫게 됐어요. 그래서 이걸 해결을 해야 되겠는데 왜 나는 원하는 것을 하지 못하는가? 그런데 하나님이 한 말씀 더 저에게 가르쳐 주셨습니다. 로마서 7장 19절로 20절에 답을 주셨는데 우리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내가 원하는 바 선은 하지 아니하고 네, 우린 다 원하는 것이 선한 거예요, 그죠? 네. 원하는 바 선을 하지 아니하고 도리어 원치 않는 바 악을 행하더라고 내가. 만일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면 이를 행하는 자가 내 속에 거하는 죄니라고 하나님이 가르쳐 주셨어요. 아, 그렇구나. 그러나 욕심을 안 부리려고 그러는데 내 속에 욕심이라는 죄가 들어있어요. 그래서 저도 모르게 욕심이 부려지는 거예요. 이기적이 되는 거예요.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고 싶은데 어떤 인간하고는 화목이 안 되는 거예요. 그 인간하고는 섞이고 싶지 않은 거예요. 전화가 오면 받기 싫은 거예요. 찾아온다 그러면 자리를 피하고 싶은 거예요. 내 마음은 모든 사람하고 화목하게 지내는 거라니까요. 화평하게. 그런데 원하는 선을 행하지 아니하고 원치 않는 악을 행하는 저를 보면서 이게 왜 그런지 몰랐어요. 내 속에 그 미운 마음이 있는 거예요. 내 속에 거짓된 것이 있는 거예요.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사실대로 얘기하면 내가 불리해지니까 시침이 떼는 거예요. 안 그런 척하는 거예요. 모르는 척하는 거예요. 기억이 안 나는 척하는 거예요. 저만 그렇습니까?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내 속에 거짓된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시기하고 질투하는 게 있다는 거예요. 내 속에 교만한 마음이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누가 내 자존심을 무너뜨리는 그러한 얘기를 하게 되면 다른 건 다 참아도 자존심을 이렇게 무너뜨리는 건 참을 수가 없지. 그래서 막 따지고 싶고 네가 뭔데? 응? 너나 잘해. 어디다 대고 지적질이야. 이렇게 막 다투고 싶은 거예요. 네. 여러분, 내 속에 이 교만한 게 있는 거예요. 네. 내 속에 온갖 죄악이 있는 거예요. 저는 오늘 짐승들을 바라보면서 야, 저런 게 나한테도 있구나. 저 돼지 같은 저런 욕심. 네. 돼지 하면 생각나는 게 욕심이잖아요. 더럽고. 근데 나한테 그 욕심이 있더라고. 염소 하면은 뭐가 생각납니까? 고집이지, 고집. 네. 목자가 야, 맴맴이 거기 가면 위험해, 거기 가지 마. 그래도 매 이러면서 올라가잖아요. 저 푸른 꼭대기까지 야, 거기가 위험해, 떨어져. 거기 가지 마, 이리 와, 이리 와. 그래도 이 염소는 어떡합니까? 매 괜찮아 이렇게 하고 올라가잖아요. 저 꼭대기까지 아슬아슬하게. 네? 염소는요, 자기가 하고 싶은 대로 합니다. 목자의 말을 안 듣습니다. 그런데 내게도 그런 고집스러운 게 있더라고. 예. 뱀같이. 예? 뱀이 혓바닥이 날름날름할 때 이 두 개 갈라진 게 보이잖아요. 예? 한 입으로 두 말 한다고 그러잖아요. 예? 내게도 한 입으로 두 말 하는 그런 거짓된 게 있더라고요. 예? 호랑이를 보면 그냥 살살 얘기하는데도 토끼야, 나랑 같이 놀자. 그러면 토끼가 뭐라 그랬어요? 에? 호랑이는 살살 얘기하는 거예요. 그런데 토끼는 그냥 오줌을 절입니다. 너무 무섭습니다. 그러다가 호랑이가 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그냥 기겁을 하는 거지. 내 속에는 그런 그 화내는, 소리 지르는, 성질내는 이런 게 있더라고요. 영호 같은 것도 있더라고요. 내 속에 짐승들의 그 성격이 내 안에도 있더라고요. 근데 세상에 짐승이 얼마나 많아요? 세상에 수천 수많은 종류의 짐승이 있잖아요. 그런데 그들의 성격, 성질이 내 속에 다 들어있는 거예요. 저는 그걸 잘 몰랐어요.
환경이 좋을 때는요, 이게 속에 있는 게 안 올라와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을 때, 이 속에 있는 게 올라옵니다. 내 속에 죄가 올라옵니다. 그래서 내가 원치 아니하는 그것을 하는 이유가 내 속에 거하는 죄라는 거예요. 그럼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 거예요. 이 죄를 해결해야 되겠어요. 근데 이 죄를 어떻게 해결해야 할지 몰랐어요. 사람들이 나를 보고 회개하라는 거예요. 회개하라는 거예요. 어느 날 제가 강둑에 가가지고 강물이 흐르고 있는데 그 앞에서 회개하기 시작했습니다. 어렸을 때부터 죄지은 그 양심대로 살지 못했던 그 많은 것들이 막 생각이 났습니다. 통곡을 하면서 내가 그런 적도 있습니다. 하나님, 내가 어렸을 때 그런 적도 있습니다. 30분, 1시간을 울면서 통곡을 했습니다. 나를 이 죄에서 구해달라고. 그리고 나서 제 마음이 깨끗해졌을 줄 알았어요. 그런데 욕심이 또 생기더라고요. 그 미운 인간 생각하니까 또 미운 마음이 슬금슬금 올라오더라고요. 하나님, 난 어쩌면 좋습니까? 회개를 해도 해결이 안 되고 난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아니, 죄가 안 빠져나가는 거예요. 잘못 먹으면 토하면 없어지는데 이 죄는 아무리 토해도 나가지를 않는 거예요. 내가 죽기 전에는 이 죄는 나에게서 떠나지 않는 거예요. 이 죄가 계속해서 나를 내가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도록, 죄가 원하는 삶을 살도록 나를 이끄는 거예요. 사람이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아야 행복한 거 아닙니까? 그런데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게 아니라 죄가 원하는 삶을 살더라고. 여러분, 지금까지 자기가 원하는 삶을 살았습니까? 죄가 원하는 삶을 살지 않았습니까? 선을 행하고 싶은데 선을 했습니까? 양심대로 살고 싶은데 양심대로 살았습니까? 정직하게 살고 싶은데 정직하게 살았습니까? 우린 다 양심대로 살고 싶어요. 그런데 양심대로 살았냐고? 못 살았거든요. 그러니까 제가 원하는 삶을 사니까 내 마음이 어때요? 죄책감이 드는 거예요. 깝깝하고 답답하고 마음에 기쁨이 없어지는 거예요. 평안이 없어지는 거예요. 나는 이거밖에 안 되는 인간인가? 차라리 죽고 싶다는 생각도 드는 거예요. 자포자기하는 마음도 생기는 거예요. 우울해지는 거예요. 그 다른 것들로 이걸 채워보려고. 어떤 사람들은 맛있는 집 없나? 응? 어디 멋있는데 여행을 가볼까? 오늘은 그냥 노래방에 가서 시컷 노래를 불러볼까? 어떤 사람은 그냥 술을 퍼마시면서 딸딸딸하니 그냥 알딸딸하게 그냥 다 잊어버릴까? 응? 어떤 사람은 막 취미생활을 하러 다닌 거예요. 네. 오락을 즐기는 거예요. 레저 스포츠를 하는 거예요. 사람들이 이 깝깝한, 이 답답한 이 죄 때문에 마음이 평안하지 않고 기쁨이 없고 만족이 없는 이 허전한 가슴을 달래보려고 온갖 방법을 다 써보는데 그때뿐이잖아요. 연극이 끝날 때 수많은 사람들이 박수갈채를 할 때 그때 그냥 뭐라도 된 것 같이 그렇게 기쁘다가 그 관중이 싹 빠져나가 텅 빈 연극장에 혼자 서 있을 때 얼마나 쓸쓸하고 허전합니까? 우리가 원하는 것을 얻었을 때 뭔가 정말 뿌듯하고 꽉 찬 것 같죠? 그러나 조금 있으면 어떻습니까? 또 마음이 허전해지지 않습니까? 이 심령에 낙을 주실 수 있는 분, 환경을 초월한 그러한 놀라운 평안, 놀라운 기쁨을 주실 수 있는 분은 우리 영혼을 지으신 하나님밖에 없다는 거예요. 저는 회개를 해도 안 되고 그리 나중에 두 손 다 들었어요. 눈물을 줄줄 흘리면서
하나님, 나는 어떻게 하면 좋아요? 회개를 해도 죄가 빠져나가지 않으니까 나는 평생 죄에게 끌려다니며 원치 않는 삶, 죄가 원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이러한 불쌍한 인생인 것을 생각할 때, 돈, 권세, 명예가 해결해 주지 못한다는 것을 깨달을 때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되겠는데 해결할 방법이 없어. 하나님 앞에 두 손 다 들었어요. 하나님, 나 좀 살려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애원하면서 울었습니다. 여러분, 자신이 정말 망하게 된 것을, 나는 정말 불행한 인간인 것을 여러분 절절히 깨달으면서 밤을 새워 울어보셨습니까? 내 인생이 얼마나 슬픈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연약한 인생인지, 내가 얼마나 비참한 인생인지, 내가 원하는 삶을 살 수 없는, 죄에게 끌려다니는 삶을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자신을 발견하시고 울어보셨습니까? 아무 생각 없이 사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행복에 찌그러진 모조품 같은 것들을 주워 먹으면서 참된 행복이 아닌 모조품 같은 행복, 찌그러진 행복, 그런 것들에 만족하면서 돼지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짐승같이 사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그걸로 끝나면 다행이에요. 그런데 죽은 다음에 심판이 있다는 거예요. 이 세상이 전부일 것만 같으면 그래도 다행이야. 그런데 하나님은 분명히 말씀하시는 것입니다. 죽은 후에 심판이 있다. 어제도 말씀드렸죠. 하나님, 우리가 이 세상에 살 수 있도록 20만 가지 이상의 조건을 이 지구상에 갖춰놓았다. 나는 하나님 앞에 잘한 것이 없지만 하나님을 사랑하지도 않고 하나님을 찾지도 않고 하나님을 위해서 뭐 해드린 것도 없지만 하나님은 계속 은혜를 베풀고 계시다. 받을 자격이 전혀 없는 나에게 과분한 사랑을 베풀고 계시다는 거예요. 악인과 선인에게 햇빛과 비를 내리시는 하나님. 내가 잘해서 하는 거 아니에요. 내가 숨 쉬는 거 하나도 하나님이 도우시지 않으면, 이 코끝에까지 공기를 가져다 주지 않으면 나는 숨 쉴 수가 없어요. 밤에 잠을 자는데 자동으로 숨 쉬어지는 거, 이 심장이 계속해서 쉬지 않고 펌프질하는 거, 내가 하는 거 아니에요. 오늘 저녁에 자다가도 심장이 나도 너무 피곤해. 내가 이게 1, 20년 하는 것도 아니고 나도 이제 좀 쉬고 싶어. 그러면 여러분 내일이 없는 거예요. 심장 마비로 끝나는 거예요. 그런데 심장은 오늘 저녁에도 밤새도록 펌프질을 하고 있다고. 내 노력입니까? 내 능력입니까? 여러분, 하나님의 은혜 아니면 우리는 살 수가 없어요. 그런데 우리는 하나님 찾지도 구하지도 않잖아요. 저는 하나님 앞에 오라나는 곤고한 자로다. 난 너무너무 비참한 자신을 발견했습니다. 이 죄에서부터 건짐을 받고 싶었습니다. 그렇지 않으면 내가 참다운 행복을 누릴 수 없다고 하는 것을 깨달았어요.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두 손 다 들었습니다. 근데 하나님은요, 간절히 찾는 자를 만나주시더라고요. 상하고 통회하는 마음을 불쌍히 여기시더라고요. 여러분, 세상 그 누가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다, 이런 말씀을 하신 분이 있습니까? 부처님은 그런 말 했을까요? 그런데 오늘도 수많은 사람들이 나무관세 음보상을 외치면서 불공을 드리고 있습니다. 부처님 뭐라 그럴까요? 저는 부처님 그 불상을 바라보면서 와, 부처님이
언제 내가 너희들한테 구하라 내가 줄 거라고 했냐? 난 아무것도 없어요. 이렇게 하고 계신 걸 저는 보았습니다. 난 땡전한 복 못 줘. 이렇게 하고 계십니다. 근데 아직도 수많은 사람들이 달라고 구하고 있어요. 공들이면 해줄 줄 알고. 난 약속한 적 없다. 그런데 이 성경에 보면 구하라. 구하는 이는 얻을 것이다. 간절히 찾는 자는 나를 만날 것이라고 그래요. 얼마나 감사합니까? 세상 그 누구도 이런 말을 할 수가 없어요. 근데 하나님이 구하면 만나주신대. 전 경험했습니다. 하나님 나를 만나달라고,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달라고, 나를 위해 죄에서 구원해달라고, 하나님이 정말 살아계시면 하나님이 살아계신 걸 나에게도 깨닫게 해달라고. 이 성경이 정말 하나님의 말씀이라면 나도 이 말씀이 하나님의 말씀이라고 하는 것을 깨닫게 해달라고. 저 사람들이 구원받은 게 사실이라면, 저 사람들이 성령 받은 게 사실이라면 나에게도 그 구원 달라고 기도했습니다. 그런데 하루날 아침에 하나님이 세 가지를 다 응답해버렸어요.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걸 깨닫게 해주셨어요. 성령으로 거듭나는 게 사실이라는 걸 알게 됐어요. 하나님의 말, 이 성경이 하나님의 말씀이라는 것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하루아침에. 오늘 저녁에 여러분이 하나님의 성령이 여러분에게 임하시게 되면 여러분도 저와 같이 됩니다. 볼 수 없는 하나님을 여러분이 눈으로 보는 것처럼 그렇게 믿음이 생깁니다. 놀라운 일이. 기적입니다. 저는 이 믿어진다는 게, 나 같은 자에게 성령 하나님이 임했다는 것이 어떤 때는 소름이 쫙 끼칩니다. 거룩하신 하나님이 어떻게 나 같은 자에게 오셔가지고 볼 수 없는 영의 세계를 보게 하시냐, 알 수 없는 영의 세계가 있음을 깨닫게 해주셨어요. 죽은 자는 산 자의 세계를 알 수 없는 것인데, 그런데 저에게 영적인 생명을 주셨습니다. 여러분에게도 하나님의 성령이 임하시게 되면, 영적인 생명이 들어오시게 되면, 아, 영의 세계가 있구나! 하루아침에 한순간에 여러분 깨닫게 됩니다. 우리 동네에 어떤 안진뱅이 할머니가 계셨습니다. 제가 그 집에 갔더니 액자에 한복 입고 멋있게 찍은 사진이 있더라고요. 할머니, 이분은 누구예요? 그게 나요. 예? 근데 왜 이렇게 안진뱅이가 되셨어요? 이분은 네 발로 걸어 다닙니다. 예. 설거지 하려면은요, 예? 이렇게 기대고서 해야 됩니다. 예. 자기가 과거에 쪽집게 무당이었대요. 예. 신이 내린 거예요. 예. 그래, 눈 감고 있는데 지금 누가 오는 게 다 보인대요. 그 사람의 가정 형편이 다 보인대. 그래가지고 그분한테 처음에 한 얘기가, 당신 집에 가면 대청마루에 무슨 함이 하나 있지? 거기 조상님의 유품이 3개가 들어있지? 에? 깜짝 놀랐다는 거예요. 우리 집에 무슨 대청마루에 함이 있어? 거기 뭐가 들어있어? 그래, 이 사람이 집에 가봤더니 진짜? 마루의 한쪽에 두주가 있더라는 거예요. 쌀 담아 먹는 두주 있잖아요? 근데 요즘 누가 거기다가 담아 먹어요? 그건 골동품이지. 그러니까 그거 있는지도 몰랐어. 근데 이 속에 뭐가 있대? 조상님이 놓고 간 유물이 3개가 있대. 유품이. 그래가지고 떨그러 열어보니까 진짜 조상님이 놓고 간 3개의 유품이 딱 있네. 어떻게 알았지? 귀신같이 맞춰버렸네? 그리고 막 입소문이 나니까 말이요, 동네 사람들이 다 이 집으로 가는 거예요. 이 쪽지게 무당한테. 근데 쪽지게 무당이 기가 막히게 알아요. 에? 나의 모든 과거를 다 알아. 우리 집안 형편을 다 알아. 현재의 나도 다 알아. 그런데 이 사람이 돈을 삼태기로 긁어 모으듯이 그래가지고 칠남매한테 집을 하나씩 다 사줬습니다.
근데 어느 날 딸들이 둘이 와가지고 엄마 이거 이제 그만하라고 말이야. 집안을 대청소를 해가지고 싹 청소해가지고 갖다 버렸습니다. 그리고는 아무리 신을 불러도 신이 내리지를 않네. 그러더니 신이 해코지를 하고 갔는데 안진뱅이가 되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영의 세계가 있어요. 근데 이 눈으로는 이 3차원의 세계, 형체의 세계까지밖에 안 보여. 영의 세계는 볼 수가 없어요. 그런데 여러분 속에 하나님의 영이 들어오시게 되면 영의 세계가 있는 것을 알게 돼요.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놀라운 일이 일어난 것입니다. 환경을 초월한 놀라운 평안이, 놀라운 기쁨이 여러분의 심령에 낙이 생기는 거예요. 여러분이 이거 다 받으시게 되기를 바라는데, 그런데 누가 회개하며 하나님을 찾을까? 하나님을 찾는 사람이 만나는데 누가 하나님을 찾습니까? 여러분,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이런 말을 했어요. 누가복음 5장 31절 한번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건강한 자에게는 의원이 쓸데없고 병든 자에게라야 쓸데있나니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요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노라 그랬습니다. 여러분, 건강한 사람에게 의원이 쓸데있어요? 쓸데없지. 그렇죠? 병든 자에게라야 의사가 필요한 거잖아요. 그러면 질문 한번 해보겠습니다. 여러분, 누가 병에서 고침을 받을까요? 어떤 사람이 고침을 받을까요? 에? 병든 사람? 여기 참회님. 병든 줄 아는 사람. 박수 한번 해주세요. 여러분, 병든 사람이라고 다 고침받는 게 아니에요. 에? 자기가 병든 줄 알아야 의사를 찾아가는 거예요. 병원을 찾아가는 거예요. 선생님, 저 아무래도 이상해요. 요즘 소화도 안 되고 자꾸 그냥 속이 안 좋고요. 저 내시경 한번 해봐야 되겠어요. MRI 한번 찍어야 되겠어요. 저 좀 도와주세요. 자기가 병든 줄 아는 사람은 의사를 찾아가는데 자기가 병든 줄 모르는 사람은 의사 안 찾아갑니다. 그 사람은 고침을 못 받아요. 갑자기 죽어요. 갑자기. 근데 내가 지금 죽게 됐는데, 죽을 병이 들었는데 죽을 병이 든 줄 모르는 사람이 있어요. 그런 사람은 갑자기 죽는다니까. 그런데 예수님이 이 얘기를 왜 했느냐? 이 빨간 글씨에 써 있는 거, 이거 얘기하려고 하시는 거예요. 내가 의인을 부르는 것이 아니라 죄인을 불러 회개시키러 왔다 그랬어요. 그러면 누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는 얘기예요? 누가? 예? 큰 소리로? 그렇죠. 이 대동교회는 수준이 있네. 죄인인 줄 아는 사람이 회개하고 하나님 찾는 거예요. 저도 내가 얼마나 큰 죄인인지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덩어리라고 하는 것을 철저히 깨달으니까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고 찾게 되었어요. 이 머리로도 죄된 생각을 하고, 눈으로도 죄를 짓고, 입으로도 죄를 짓고, 손으로도 죄를 짓고, 이 마음으로도 원치 않는 그러한 생각을, 그러한 마음을 품고, 발로도 원치 않는 곳을 가서는 안 될 곳으로 가고 있더라고.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내가 죄덩어리더라고. 내 몸속에는 피가 흐르는 게 아니라 죄가 흐르는 것만 같더라고. 나는 숫덩어리 같은 죄인이구나. 숫덩어리가 아무리 깨끗한 물에다 씻고 와도 그냥 굴러다니는데도 시커매지죠. 파고 파도 시커먼 것밖에 안 나오죠. 바로 내가 이러한 죄인이구나. 속속들이 정수리부터 발끝까지 온몸에 세포 구석구석까지 나는 부정한 죄인이로구나. 이걸 깨달았어요. 그래서 이 죄에서부터 벗어나고 싶어서 하나님 나 좀 만나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하다가 하나님이 불쌍히 여기고 저를 만나주시니까 갑자기 이 죄에서부터 해방을 받았습니다. 그 의로우신 분이 오시니까,
의를 행하는 것이 너무 좋습니다. 그 선하신 분이 오니까 선을 행하는 것이 너무나 좋습니다. 죄를 짓는 게 싫어집니다. 못된 습관이 끊어집니다. 거룩하게 의롭게 선하게 사는 것이 너무너무 좋습니다. 원수 같은 인간도 불쌍히 여기는 마음이 생겨서 그를 위해서 기도하는, 원수를 사랑하는 마음이 생깁니다. 왜? 내 안에 오신 분이 사랑의 영이니까. 모든 것을 사랑으로 하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사랑으로 사는 거예요. 모든 사람에게 화목하게 되어지는 거예요. 전에는 그게 힘쓰고 애써도 안 됐다고. 내가 교만하지 않으려고, 겸손하려고 그렇게 애쓰고 애써도 그게 잘 안 됐다고. 교만은 오토매틱이더라고. 자동으로 교만해지더라고. 그런데 이 겸손하신 주님이 오시니까 저절로 내가 겸손해지는 거예요. 그 거룩하신 주님 앞에서 내가 얼마나 형편없는 죄인인지를 알게 되고, 그분이 나 같은 자를 구원해 주시는 이 놀라운 은혜를 잊게 되니까 저절로 겸손해지고 다른 사람 손가락질하던 것이 싹 들어가 버리는 거예요. 난 더 형편없는 죄인이니까. 여러분, 누가 죄에서 구원을 받는다고요? 자기가 죄인인 줄을 아는 사람. 그런데 여기 어떤 사람들은 난 그렇게 심각한 죄인은 아니야. 난 그래도 그렇게 나쁜 죄인은 아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이 계실지 모르겠어요. 우리 둘째 아들이 구원받기 전에 엄마, 아유 밖에 나가봐. 못된 친구들이 얼마나 많은데 나 괜찮은 아이야. 걱정하지 마. 이러더라고요. 나 괜찮은 아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러니까 구원을 빨리 못 받잖아요. 자기가 정말 죄인이라는 걸 깨닫는 사람들은요, 하나님 나 좀 구해주세요.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달라고 하나님 앞에 살려달라고 그렇게 기도하게 돼 있어요. 근데 왜 기도 안 하죠? 나 괜찮은 사람이라 생각하니까 그래. 나 괜찮은 사람이다. 응? 괜찮긴 뭐가 괜찮아요? 응? 나는 완전히 부정한 사람이라니까요. 머리끝서부터 발끝까지. 이런 생각을 안 가지려고 해도 그게 잘 안 되잖아요. 머리를 흔들면서 아 내가 왜 이런 생각하지? 아 이런 생각 이제 다 떠나 없어져. 없어집니까? 안 없어지잖아. 죄에서 벗어날 수가 없더라고. 그런데 어떻게 행복하겠어요? 계속 죄책감이 들죠. 사람들이 자기 자신을 잘 모르는데 이 하나님은 나를 만드신 분이기 때문에 나를 너무너무 잘 아시잖아요. 그분이 나를 어떤 자라고 말씀하신지 아세요? 우리 시편 14편에 하나님이 뭐라고 그러신지 한번 읽어봅시다. 시작.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피사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없으니 하나도 없도다 그랬어요. 하나님의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면서 누가 하나님 찾는 자가 있는가 보니까 하나님 찾는 자가 하나도 없어. 다 치우쳤으며 함께 더러운 자가 되고 선을 행하는 자가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에이 그래도 왜 이 세상에 착한 사람들 많이 있던데 이런 생각이 드십니까? 거룩하신 하나님이 볼 때 선한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우리끼리 볼 때는 아유 저 사람 참 착하다. 착한 사람이다. 이런 생각이 드는 사람이 있죠. 왜 웃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선하다고 하는 것은 무엇이냐? 내 이웃을 내 몸같이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래요. 원수를 사랑하는 사람이 선한 사람이래요. 근데 우리는 원수를 사랑해요? 용서하는 것도 힘든데 용서를 넘어서서 사랑을 해? 나를 핍박하는 자를 축복해? 아니 저주하고 싶은데? 복을 빌어주래 잘 되게. 그게 될까요? 원수는 그냥
외나무 다리에서 만난다고 너 잘 만났다 이놈 새끼 그냥 응? 어디 한번 해보자 그냥 패대기 치고 싶은 게 원수 아닙니까? 아주 죽여버리고 싶은 게 원수 아닌가요? 그런데 원수를 사랑하래. 그게 착한 사람이래요. 누가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까지도 돌려드려요. 어느 날 저는 이 말씀을 보다가 어떻게 오른뺨을 때리지? 여러분 오른뺨을 때리려면 어떻게 때리죠? 자 여러분 밥 먹는 손 들어보세요. 밥 먹는 손. 자 이걸로다가 앞에 있는 사람을 딱 때려보세요. 그러면 여기 오른뺨이 맞을까요? 왼뺨이 맞을까요? 왼뺨이 맞잖아요. 근데 예수님 뭐라 그랬어요? 누가 너 오른뺨을 때리거든 왼뺨도 돌려드려. 아이고 많이 화나셨어. 아이고 미안해. 아이고 많이 화가 났구나.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아이고 한 대 더 때려서 속이 풀릴 것 같으면 한 대 더 때려. 미안해. 잘못했어. 왼쪽 뺨도 돌려드려. 근데 도대체 어떻게 때리길래 오른뺨을 때리는 거야? 가만히 생각해봐도 이해가 안 됐어요. 옆에 사람 때리는 게 아니에요. 앞에 사람을 싸대기를 치는 겁니다. 어떻게? 꺼져버려! 꼴뚜기 싫어. 이렇게 때려야 되더라고. 이렇게 때려야지 오른뺨이 맞더라고. 이렇게 때리면 어떻게 돼? 왼뺨이 맞아. 맞죠? 날 보고 꺼져버리라고 꼴뚜기 싫다는데 그런 사람 붙들고 아이고 많이 화났구나. 아이고 미안해. 내가 잘못했어.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이렇게 하고 왼뺨을 돌려댈 사람이 있습니까? 나도 모르는 사이에 우통 벗어가지고 쳤어? 한번 해보자. 응? 그렇게 되더라고요. 저는 안 되더라고. 여러분 잘 됩니까? 꺼져버리라고 꼴뚜기 싫다고 어디 가서 확 죽든지 내 앞에 나타나지도 말라고 하는 그러한 악담을 하는 사람. 아이고 많이 화났구나. 미안해. 잘못했어. 한 대 더 때려. 괜찮아. 이렇게 할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늘에서 인생을 굽어 살펴보니까 선을 행하는 자 하나도 없더라는 거예요. 우리 다 죄인이더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뭐라 그래요? 내 마음이 어떻다고 말씀해요? 에레미야 17장 9절을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만물보다 거짓되고 심히 부패한 것을 마음이라 누가 능히 이를 알려. 그래요. 만물보다 거짓된 것이 내 마음이래. 만물은 콩 심으면 콩 나오고 팥 심으면 팥 나오죠? 정직합니다. 심는 대로 거두는 것입니다. 근데 사람은 어렸을 때부터 갓난아기 때부터 예쁘다 착하다 욕심 부리지 말고 친구들하고 사이좋게 놀고 서로 양보하고 욕하면 못 쓰고 항상 좋은 것만 가르쳤어요. 유치원에서도 초등학교에서도 계속 바른 생활 가르쳤어. 그런데 점점 크면서 누가 그런 걸 가르쳤습니까? 아니 좋은 걸 심었는데 왜 나쁜 게 나와? 왜 욕하고 싸우고 다투고 남의 물건 가지고 오고 그런 거 누가 가르쳤어요? 그 좋은 걸 심었는데 나쁜 게 나와. 왜? 우리 인간의 마음은 거짓되기 때문에. 정직하지 못하다. 또 거짓되다는 건 뭐예요? 알면서도 모르는 척하는 거. 시침이 떼는 거. 안 그런 척하는 거. 속이는 거. 이게 거짓된 거예요. 내 마음이 그렇지 않습니까? 불리하면 거짓말이 자동으로 튀어나오잖아요. 또 거짓되다는 것은 모르면서도 아는 척하는 겁니다.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누가 죽어봤대? 그러면 그 말하는 당신은 죽어봤어? 죽어보지도 못했으면서 사람이 죽으면 그만이지. 아이고 누가 죽어봤어? 당신도 모르는 소리를 해? 왜? 거짓되기 때문에. 그 마음이 거짓되기 때문에. 알지도 못하는 것을 아는 소리를 한단 말이죠. 사람의 마음은 만물보다 거짓되다 그랬어요. 또 뭐라 그래요? 우리 마음은 심히 부패했다고 그랬어요. 부패했다는 것은 썩었다는 거예요. 내 마음이 그냥 썩은 게 아니에요. 보통 썩은 게 아니라 힘이 부패했다 그랬어요. 아주 썩었다.
제가 쉬운 말로 그런 얘기를 하는데 어디 밖에 나갔다 들어와 보니까 아주 그냥 집에서 썩은 내가 나요. 보니까 아이고 음식물 쓰레기를 그냥 버리지 않고 갔네. 야, 사흘 동안 저게 냄새가, 아이고 저걸 안 버려. 여보 저기 빨리 좀 갖다 버리고 와. 창문 열고. 그래가지고 음식물 쓰레기를 가서 버리고 들어오는데 하나님이 하늘에서 이렇게 내려보면서 뭐라 그럴까요? 왜 덜 썩은 거는 바깥에다 버리고 더 썩은 거는 왜 집으로 들어가지? 여기도 형광등들이 계시네. 뭔 소리인지는 못 알아들으신 것 같아. 그 썩은 냄새 나는 걸 갖다 버렸는데 그 덜 썩은 거는 바깥에 버리고 왜 더 썩은 게 집으로 들어가냐? 그 음식물 쓰레기보다 더 썩은 게 내 마음이라는 거요. 심히 썩은 것이 우리 인간의 마음이라는 거예요. 에이, 나 그렇게 썩은 인간은 아니야.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셔서 말했어요. 네 마음에서 뭐가 나온 줄 아니? 한번 읽어볼까요? 속에서 시작. 속에서 그 사람의 마음에서 나오는 것은 악한 생각, 그 음란과 도적질과 살인과 간음과 탐욕과 악독과 속임과 음탕과 흘기는 눈과 회방과 교만과 광패리,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와서 사람을 더럽게 하느니라 그랬어요. 이런 죄가 다 사람의 속에서 나온다는 거예요. 내 속에 악한 생각이 있다는 거예요. 예? 여러분 교도소에 간 사람들은 다 그렇게 악한 사람들이라서 간 것 같습니까? 나도 그 사람하고 똑같은 환경이 되면요, 나도 그런 사람 될 수 있어요. 내 속에도 그 악한 생각이 일어나거든요. 응? 안 납니까? 환경이 좋아서 그래. 음란한 생각, 네 도적질하는 거, 내 거 아닌데도 아무도 안 보면, 아무도 없으면 가져가고 싶은 거야. 네? 저 황금 덩어리가 떨어져 있는데 저거 내 거 아니니까 그냥 가겠습니까? 네? 여기 5만 원짜리 돈이 팔랑팔랑 굴러가고 있는데 저거 뭐지? 노란 종인가? 그냥 지나갑니까? 아이고 이거 뭐야? 딱 발로 밟고 아무도 없네. 쓱 집어넣고 싶지 않습니까? 내 거 아닌 거 가져가고는 이게 도둑질하는 마음이에요. 응? 살인하는 마음, 이게 있다는 거예요. 미워하기만 했어도 벌써 하나님은 살인한 거로 칩니다. 근데 어떤 사람 정말 미워? 에? 그런데 그 인간 한 번 미워한 것이 아니라 일주일이 지났는데도 그 인간 생각하면 미워. 근데 한 달이 지났는데도 그 인간 생각하면 또 미워. 1년이 지났는데도, 아니 10년이 지났는데도 그 인간만 생각하면 이 속에서 부글부글 끓어올라. 그러면 내가 그 인간을 도대체 몇 번을 미워한 거예요. 미워하는 것이 살인이라고 그랬어요. 겉으로 드러나는 모든 죄는 이 속에 있는 것이 겉으로 표출된 거예요. 겉으로 표출되지 않은 것도 하나님은 다 심판하신다는 거예요. 하나님은요, 사람의 중심을 보는 거예요. 사람은 외모를 보지만 하나님은 내 속을 보는 거예요. 여러분, 여기 BMW 좋은 차가 가고 있습니다. 뒤에 여기 코란도 힘센 차가 가가지고 들이받았습니다. 그래야지 BMW가 완전히 바사졌어요. 그리고 여기 큰 손실을 보게 생겼죠? 자, 그러면 어떤 차가 잘못한 거죠? 뒤에서 가서 받은 차가 잘못이죠? 예. 자, 그러면 BMW가 잡혀가겠습니까? 코란도가 잡혀가겠습니까? 예? 코란도 안 잡혀갑니다. 코란도 운전사가 잡혀갑니다. 코란도는 그냥 갔다가 폐차, BMW도 폐차할 수 있어. 그 코란도를 운전한 사람이 있어. 코란도는 죄가 없어.
엉뚱하니 자동차와 같은 거예요. 이 속에 나를 운전하는 운전수가 있어. 영혼이라고. 이 마음이라고. 내 속에 운전수가 있어. 이 마음이 원하는 것이 겉으로 나오는 거예요. 누구를 한 대 때렸다.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없는데 주먹이 날아가겠습니까? 그럴 일은 전혀 없어요. 내 마음에 미운 마음이 드니까 그냥 칵 이렇게 때리게 되는 거예요. 겉으로 드러난 죄가 그게 다가 아니 그건 빙산의 일각이에요. 하나님은 내 마음을 보는 거예요. 내 중심을 보는 거예요. 내 몸뚱아리가 저 코란도가 폐차장에 가는 것처럼 내 몸뚱아리가 저 장례식장 가가지고 화장이 되고 땅속에 흙이 돼가지고 썩어서 흙덩어리가 되더라도 운전수를 데려다가 심판하시는 거예요. 하나님은. 내 영혼이 저지른 그 속으로 젖은 미워한 거, 욕심부린 거, 속에서 시기하고 질투하고 교만하게 뒷구멍으로 쿵시렁거린 모든 죄, 속에서 음한 마음 품었던 그 모든 간음하던 죄, 이 모든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 앞에 가면 다 죄인입니다. 그런데 자기가 그렇게 심각한 죄인지 모르니까 예수님이 보여주는 거야. 내 속을 못 보니까. 네 속이 이렇게 심히 부패했다 그런데도 난 그렇게 썩진 않았어. 봐봐, 네 속에 이런 게 있다니까. 악한 생각이 안 나니? 음란한 생각이 안 나니? 너 도둑질하지 않니? 너 살인하는 마음, 간음하는 마음, 탐욕이 없니? 너 악독한 생각이 들지 않니? 너 속일 데가 없니? 음탕하고 헐기는 눈, 회방, 교만, 광패, 이 모든 악한 것이 다 속에서 나오는 거야. 이것뿐이겠습니까? 제가 아까 얘기했잖아요. 수많은 짐승들이 가지고 있는 그 모든 악한 성질의 것들이 내 속에 다 드글드글 있더라는 거예요. 저희 집사람은 결혼하기 전에 자기가 굉장히 고상한 사람인 줄 알았대요. 저하고 살면서 내 속에 이렇게 악한 것이 들어있는 줄을 몰랐다고. 살면서 자꾸 자기 속이 이렇게 발견된대요. 발각된대요. 여러분 마음은 어떠십니까? 그러면서 예수님, 하나님이 이런 말씀하십니다. 이사야 57장 20절 시작. 오직 악인은 능히 안정치 못하고 그 물이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아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으니라. 내 하나님 말씀에 악인에게는 평강이 없다 그랬어. 뭐 악한 사람이 아니라 보통 우리 사람들 다 마음에 평강이 없다는 뜻이에요. 이 바닷가에 가면요, 큰 맑은 바닷가에 뛰어들어서 막 해수욕하고 싶지 않습니까? 그런데 어느 날 제가 파도 치는 날 그 방파제에 와가지고 그 해변가에 파도가 계속 와서 치는데 제가 그 방파제 앞에 갔다 깜짝 놀랐어요. 왜 이렇게 더러워? 알고 봤더니 그 동네에서 설거지한 거, 뭐 그 하수, 저 화장실 변기, 뭐 이렇게 전부 찌꺼기 그 흘러 어디로 왔냐면 바다로 왔어요. 바다로. 근데 그 바다 밑에 쫙 그 찌꺼기가 깔아앉았었어요. 근데 바다에 파도가 치지 않을 때는 그렇게 깨끗해 보여. 동해바다. 응? 여기 동해바다 사시던 분 계시네. 응? 저 거기 너무 좋아해요. 그런데 오늘은 들어갈 수가 없어. 왜? 파도가 계속해서 와 치니까. 응? 진흙과 더러운 것을 늘 솟구쳐내는 요동하는 바다와 같은 그 상황에서 속에 깔아앉아 있던 그 진흙과 더러운 것을 끌어올리는 거예요. 그 우리도 가만히 건드리지만 않으면 법 없이도 살 사람 같아? 응? 아이고 저 사람은 진짜 법 없이도 살 사람이야. 아이고 저 사람은 완전히 순한 양이야. 그런데 그런 사람도 술 먹고 이게 딱 뚜껑이 열리기 시작하면 만나는 사람마다 싸워. 네가 뭔데 이 자식아 나한테 그런 소리를 해? 에? 네가 뭐 술 먹으면 갑자기 개가 되네. 아니 건드리지만 않으면 그렇게 착해 보이는 사람이 자존심 상한 말을 했다고 말이지. 응?
어따 지적질이야, 너나 잘해. 응? 그러면서 이 속에서부터 막 그냥, 응? 막 그냥 해주고 싶은 마음이 일어나요? 이 파도가 치면은, 요동치게 되면 그 밑에 더러운 것들이 올라오는 것처럼 사람은 건드리면 올라오는 거예요. 저 교도소에 있는 사람들, 그분들 우리하고 똑같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환경이 안 좋아. 에? 파도 치는 것처럼. 자꾸 그냥 속에 있는 죄를 끌어올리는 사람들, 그러한 관계, 그러한 환경, 그런 속에서 살다 보니까 이 속에 있는 것이 올라와가지고 겉으로까지 죄를 지은 거예요. 네. 세상은 겉으로 지은 죄만 심판합니다. 그런데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하나님 내 속으로 지은 죄를 심판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이런 말을 합니다. 우리 요한복음 8장 34절 시작. 예수께서 대답하시되 진실로 진실로 너희에게 이르노니 죄를 범하는 자마다 죄의 종이라 그랬어요. 누가 죄의 종이라고요? 죄를 범하는 사람. 죄를 짓는 사람은 왜 죄를 짓느냐? 죄의 종이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묻겠습니다. 죄를 누가 짓죠? 누구? 자, 손을 들어서 표현해 보세요. 누가 죄를 짓습니까? 나잖아, 나. 여기를 가슴을 쳐야죠. 자, 누가 죄를 짓나요? 나잖아, 나. 에? 넙니까? 손가락 3개는 날 가리키고 있잖아. 부끄러운 줄 알아야지. 에? 여러분, 죄를 짓는 사람이 나요. 그러면 내가 어떤 사람이라고 3글자로 여기 나왔죠? 빨간 글씨로. 죄를 짓는 나는 누구? 죄의 종이라는 거예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라는 뜻이에요? 죄라는 뜻이에요, 죄. 뭔 얘기인지 이해가 안 되세요? 여러분, 김대감 집 종이 있습니다. 에? 삼돌이라고? 그 삼돌이는 주인이 누굴까요? 김대감이죠. 김대감의 종이니까. 근데 나는 누구의 종? 죄의 종이에요. 그럼 나의 주인은 누구예요? 죄지 뭐야. 종은 어떻게 살아요? 주인이 원하는 대로 해야 돼요. 그럼 나는 어떻게? 죄가 원하는 대로 할 수밖에 없어요. 여러분, 죄를 안 지으라고 해도 안 지을 수가 없어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선을 행하고 싶은데 악을 행할 수밖에 없고, 원하는 삶을 살고 싶은데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기 때문에 우리 인생은 불행한 거예요. 괴로운 거예요. 돈으로 해결이 안 돼요. 권세로도 해결이 안 돼요. 명예로도 해결이 안 돼요. 내가 적성에 맞는 직업을 가졌다고 되는 것도 아니에요. 하나님은 저에게 네가 정말 행복하기를 원하는구나. 그러면 너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야 된다는 걸 가르쳐 주셨어요. 그래서 이 죄를 해결해야 되는구나. 그 하나님 앞에 이 죄를 해결해달라고, 하나님 나 좀 살려달라고, 나를 이 죄에서 좀 건져달라고, 성령님 내 마음속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좀 구해달라고 그렇게 애원했습니다. 근데 정말 성령님이 오셨어요. 이 성령 하나님이 오시니까 죄를 이기더라고. 그 거룩한 영이 오니까 거룩하게 사는 게 좋아. 죄 짓는 게 싫어, 이제는. 네? 죄 짓는 게 싫어지더라고요. 네. 성령을 따라 살기만 하면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되고, 성령을 따라 사니까 성령이 기뻐하시니까 내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고, 성령이 평안해 하시니까 내 마음이 평강으로 충만하게 되고, 심령에 낙이 있는데 천국에 가야만 천국이 아니더라고. 이 세상 사는데 마음이 늘 천국이 되더라고. 내 마음이 세상이 줄 수 없는 지각을 초월하신 하나님의 평강이 내 마음을 주장하시는데, 내게 강 같은 평화 넘치네, 내게 샘솟는 기쁨 넘치네. 이게 제 것이 되더라고. 여러분, 정말 예수님 여러분에게 오시면, 영으로 여러분 속에 오시게 되면 여러분 정말 행복해집니다. 제가 장담합니다. 예수님 믿었는데도 행복하지 않다?
내일까지 말씀을 들어야 돼요. 그런 분들은. 내일 말씀을 들어보시면 그래서 내가 예수님 믿었는데도 답답하고 답답하다? 행복하지 못하다? 내일 말씀 꼭 들어야 돼요. 기도합시다. 이 시간 잠깐 기도할 때 여러분 하나님 앞에 들은 바 말씀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무엇을 가지면 행복하겠습니까? 돈, 권세, 명예, 무엇을 가지면 여러분이 행복할까요? 여러분이 원하는 삶을 살지 못하고 원치 않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선을 행하고 싶은데 자꾸 악을 행할 수밖에 없다면, 내가 원하는 삶을 사는 것이 아니라 미워하는 삶을 살 수밖에 없다면, 내가 원하는 내 마음대로 살아야 되는데 죄 마음대로 살 수밖에 없다면, 죄가 주인이 되어서 내 인생을 좌지우지하고 좀처럼 부리고 있다면, 죄에게 끌려다니는 인생이라면, 여러분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나를 이 죄에서 구해주십시오. 나도 저 사람처럼 죄를 이기는 삶을 살게 해주십시오. 세상이 줄 수 없는 그 평안을, 그 기쁨을 내게도 주시옵소서. 사람이 심령의 낙을 누리는 것보다 더 나은 것이 없다고 했는데, 이것도 하나님의 손에서 난다고 하셨는데, 하나님 내게도 그런 은혜 주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불쌍히 여겨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건져주십시오. 하나님 나를 이 불쌍한 죄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옵소서. 하나님 나를 이 죄에서 구해주시옵소서. 하나님 내 안에 오셔서 나를 이 죄에서 날마다 구해주시옵소서. 여러분 하나님 앞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여러분 각자가 주님 앞에 잠깐 기도하시기 바랍니다.